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으로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눈에 보이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시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 한 방에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불임 여성이 임신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 힘들고 험하고 악한 삶 속에서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주님의 권세, 즉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여기곤 해요. 아마도 삶과 분리된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 받기를 사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으로부터 그런 눈에 보이는 권세를 받게 되면 삶과 일치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부임 이후에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몇 번 살펴보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은 지극히 누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시간상 10절부터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2절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능력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와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가시적인 능력 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영혼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무작정 그런 능력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 주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코자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코자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고 그동안 자신들이 행했던 사역 보고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벳세다에 데리고 가셨죠.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무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귀찮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침이 필요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과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반드시 해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신 목적도 바로 복음 전파 사역과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기에 무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벳세다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어두컴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 상황인지라 벳세다 광야는 드디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하게 되면요, 2만 병이 넘는 인원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저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만 했겠죠. 이 12제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은 삶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자 한결같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미 많은 능력을 부어 주었는데 너희는 왜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이미 너희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다른 곳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렇게 질책성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책을 가지고 책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귀신을 내어 쫓고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병도 고쳤어요. 병도 고쳐봤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기까지 했죠.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실제 신자인 우리들도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살며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삶과 신앙의 불일치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하죠. 그만큼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커다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여전히 살아갑니까? 바로 그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런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을 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물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 이렇게 5천 명이나 모여 있는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나 모여 있는데, 지금 수만 명의 무리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야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 묻지 않았어요. 그만큼 삶과 일치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하루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삶과 일치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2월 첫 주부터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청지기 세미나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또 무엇보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